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 우리 한 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사실은 빵을 얘기합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얘기하는데 늘 먹고 흔하게 대할 수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6월절에는 전혀 다른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만찬 그 6월절 만찬의 그 순서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는데 약 한 11가지 그 순서에 대한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할 때는 먼저 이 거룩한 잔을 마시면서 6월절에 먹는 음식은 이전의 음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재료는 똑같은 재료라도 똑같은 떡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또 같은 그 포도주라도 절대로 같을 수 없는
포도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제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유월절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에 담아 놓으신 새로운 그런 의미, 그 뜻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떡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부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전혀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전혀 부풀려지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즉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먹는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은 구속받은 그 백성은 순결해야 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사실 속은 다 참 썩어 문드러지다시피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데 겉만 번지르러 간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위선이 가득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가장 그냥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만 회칠을 했지 사실 속은 다 더럽혀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넌센스 퀴즈입니다만은 아침부터 무슨 넌센스 퀴즈인가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 이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음식이 뭘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무슨 혐오식품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싫어할까?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솜사탕이 아닐까.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으면 진짜 그 솜사탕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어떤 의미냐면 조금만 설탕을 걷다 집어넣어도 아주 그냥 우리 머리만하게 그냥 막 부풀려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풀리는, 소위 말하면 뻥튀기 하는 그런 위선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결을 원하시죠. 순결. 아무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그런 진실한 그런 분이십니다. 유월절 무교병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무것도 아까 우리 참 찬송을 부르면서 조금 헤맸지만,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이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바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먼저 이 떡을 떼셨다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떼어라고 하는, 뗐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로는 에칼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칼센. 이건 사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뜨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유월절 떡은 사실은 떼는 것이 아니라 부서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언제 뭐 제대로 된 떡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예 신분에 무슨 뭐 이 제대로 된 뭐 따끈따끈한 떡을 언제 먹겠어요? 사실 그들은 뭐 주인이 뭐 노예들에게 뭐 막 그야말로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을 가지고 뭐 노예들에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서뜨려져.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참 이 부스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부스러진 찌꺼기를 결국 노예들은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를 상징하려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떡을 부서뜨려 가지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역사의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이렇게 떡을 부서뜨린 것은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이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유월절에는 떡을 부서뜨려 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님께서 내 몸을, 유월절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부서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웬일인가 웬일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주셨을까? 그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또 우리가 언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처럼의 사랑, 당신의 몸을 참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부서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떡을 부서뜨릴 때에 그런 걸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 이미 다 이렇게 갈라놓은 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만은, 물론 뭐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런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도 참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장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 강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식으로 물을 그냥 뿌리는 이런 약식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물에 잠긴다. 물에 잠그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물 속에 집어넣고 꺼내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내가 옛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또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 또는 깨끗이 씻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 씻고 내가 씻겨졌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식으로 지금 우리는 물을 뿌리는 것처럼 이 떡도, 이 빵도 사실은 부서뜨리는 건데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씩 쪼개가지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나에게 주님의 몸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온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대로 하려면 큰 떡덩어리 빵을 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기신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빵을 찢을 때에 우선 목사는 성례를 집행할 때에 예수님의 몸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살을 찢겨 주시는구나, 그런 그 마음으로 찢어야 하고, 또 성도들도 역시 참 내 목전에서 찢기시는 주님의 그 살을 보는 듯이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찢기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셨구나, 몸을 부서뜨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빵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게 찢을 때마다 언제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사전에 다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이 본래 의미는 바로 한 떡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찢는 듯한 그런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곳에 현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제들과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박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거기에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제 눈앞에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의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 하겠다. 그것은 내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계속 동행하시는구나.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이 떡을 떼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떡을 들어 주님의 몸으로 기념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어느 곳이든 간에 실제로 현존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찬을 대할 때마다 진지하게 진솔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늘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들 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들 몸을 찢겨주신 분이 뭔들 못해주시고 안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겨주셨는데 무엇인들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제 받으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바로 나와 오늘 또 함께하는, 동행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어떻게? 말씀의 지팡이가, 말씀의 팔이,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져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주님이,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정말 그 떡덩어리가, 그 말씀의 떡조가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임마누엘, 능력이 되어서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성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떡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하는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떡은 그냥 우리가 한 조각의 이 빵 쪼가리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내가 교회 갔더니 무슨 자기들끼리만 그냥 그거 먹고 나는 안 준다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 떡은 얼마든지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순결이다, 깨끗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의미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더라. 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의미를 생각한다면 누룩을 넣지 않는 깨끗한, 순결한, 그것을 의미한다, 그걸 상징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이, 깨끗한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알고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셨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내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실제로 성찬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은 참 내 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이런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건 어떤 신비한 뭐가 아니라 하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회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성찬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놀라운 은혜를, 정말 또 때로는 신비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그래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주님의 신비한 능력과 그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들과 함께 참으로 최후 만찬 안에서 떡을 떼며 그 성찬의 떡을 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부서뜨려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몸이 내 안에 떼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하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고치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떡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 세상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떡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기의 기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떡이 나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과 기적들이 되게 하시고 성찬의 떡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랑, 기도, 헌신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무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에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는 분에게 하나님이여 귀한 오토바이 선물로 예물을 드린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거룩한 헌신, 사랑, 믿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곳곳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하나님이여 귀한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비록 하나님이여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